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수록 자신의 삶을 깊이 살게 됩니다. 아멘. 서울 구치소에 가면 그 교도관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신우회를 조직을 해서 본인들의 신앙도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잘 다듬는 그런 일들을 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교도소에 와 있는 죄수들한테 복음을 증거하자,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겠나,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자, 그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교도관을 중심으로 신우회가 있습니다. 저번 교회에 있을 때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 교도관이었고 그 신우회의 멤버였습니다. 어느 날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이번에 저희 그 신우회에서 예배 페스티벌을 이렇게 하는데 죄수들하고 그리고 우리 교도소를 선교 지원하고 있는 목사님들 또 교우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는 순서가 있으니까 바쁘실 때도 꼭 오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럴 때 아니면 제가 교도소를 언제 들어가 보겠어요.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아무튼 그래서 목회 경험상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이제 제가 갔습니다. 서울구치소가 그 의왕시 그쪽에 저희 가다 보면, 서울로 가다 보면 의왕시 그쪽에서 빠져서 들어가는데 주차장에 있고, 이제 주차장 가니까 이제 그 집사님이 나를 맞으러 들어왔어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막 철장을 몇 개를 통과했는지 몰라. 착착착 이런 거 있잖아요. 몇 개를 통과했더니 이제 광장이 이렇게 강단이 이렇게 있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고 죄수들이 와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죄수들이 옷이 두 종류예요. 하나는 청색 죄수복을 입고 하나는 오렌지색 죄수복을. 제가 개인적으로 오렌지색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간판도 막 그런 것도 하고 싶은데, 아무튼 오렌지색 입은 죄수들에게 두 그룹이 있더라고요. 그 예배가 이제 한참 진행됐는데 예배 순서 중에 간증 순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오렌지색 입은 죄수가 딱 나가길래 저는 모범수인 줄 알았어요. 내가 좋은 색깔을 좋아하는데 저 색깔 입은 사람이 모범수인가 보다. 이제 그런데 간증을 듣는 순간에 그 사람이 사형수라는 걸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청색은 미결수들, 아직 재판을 진행 중에 있어서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을 청색으로 입었고, 오렌지색은 대법원에서 사형 언도가 최종 판결된, 그래서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사형수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개 사형수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형수가 된 것은 제가 참 미련한 시대 때에 과거에 조폭에 관련된 거기에 있다가 2명을 살해하는 그런 혐의가 있어서 제가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사람이 키가 한 165에서 한 170,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 정도인데 아주 체구가 싸움 잘하게 생겼어요. 아주 단단하게 생겼어요. 그런 체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의 이제 변화되는 과정을 얘기하는데, 저는 부모님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저희 고모님이 어느 교회 전도사님이었대요. 그러면서 제가 저한테 예수 믿어야 된다, 아무개야 너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럴 때에 콧방귀도 안 꼈대. 속으로 비웃고 그건 고모의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산다고. 이러다가 이제 그쪽 계통에서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제가 이런 죄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제 그 신우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전도하러 왔는데 도저히 마음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야, 니네들은 형편 좋으니까 전도하고 있지. 너네들은 살 일이 창창하고 너 재밌게 잘 사니까 나한테 전도해. 나는 바랄 게 없어. 언제 떨어질지 명령만 떨어지면 나는 내일이라도 죽는데 너랑 나랑 질이 다르니까 네가 해도 내가 마음이 안 열려. 이제 그런 입장이었다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래도 와서 죄수 그 신우에서 잘 있었냐 그러고 또 성경책도 넣어주고 뭐 보지도 않았대요. 그런데 여러 차례 오니까 사람이 이제
그 시간 비슷할 때 항상 오니까 한 사람이 오는 건 아니지만 신우에서 계속 오니까 이제 그 시간 되면 이제 사람이 습관이 되잖아요. 누가 오나 보다 이제 그런 건데 그렇게 이제 익숙해졌는데 어느 날 그 자기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말을 듣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신우의 그분이 그러더라니까 하도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당신은 들킨 죄인, 나는 안 들킨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자기를 위에서 밑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나도 당신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들킨 죄인이고 나는 안 들킨 죄인일 뿐입니다. 그 전도하는데 그 마음이 열어지고 나서 성령이 제대로 역사하면서 이 사람이 막 회개가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앙에 대해서 기도도 하게 되고 성경도 읽게 되고 또 내가 할 게 그 정해진 한정된 인생을 이제 나는 살게 되는데 이게 사는 그 짧은 인생을 어떻게 좀 더 보람 있게 살까? 그러다가 거기에 이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사형수도 있고 미결수도 있다 그러잖아요. 미결수는 이제 풀려나갈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한테 나같이 되지 마라. 나같이 사형언도 받고 이러지 말고 당신들은 기회가 있지 않느냐.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친장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뭐 이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전도하고요. 그리고 그래도 내가 마지막으로 뭔가를 할 게 뭘까 생각하다가 자기가 사형을 당하면 내 장기를 다 적출해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눠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간증하는데 거기 와 있는 사람들이 다 우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미리 진작 예수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자신의 인생의 삶을 깊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에베소서가 6장까지 있는데 성령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어떤 편지를 쓰게 하셨는지 목적을 설명하는데 그 목적이 1장 18절에서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은 뭐냐면 네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귀한 건 줄 아니?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엄청난 것이 너에게 임했다는 것이 누가 그냥 저절로 준 게 아니라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너에게 임한 건 줄 아니? 내가 그것을 너에게 설명해 줄게. 그게 에베소에 보낸 편지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는 문맥 속에 오늘 본문이 위치해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물과 죄에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사탄한테 마귀한테 꾀임을 받아가지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귀담아 듣지도 않고 불순종의 자식으로 살아 사실은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은 은혜로 된 것이지 내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들어가게 천국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까닭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다른 세대에 우리 이후에 많이 생겨지는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엄청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거 내 자랑할 것이 없고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까닭은 그냥 인생을 막 살지 말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며 살으라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4절, 5절과 그리고 10절의 말씀이 은혜가 됐습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은혜가 된 것은 4절과 5절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0절은 그러니 함부로 막 살지 말고 선한 일을 위해 살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귀담아 들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확신하길 바라고, 그 큰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함부로 살지 말고 선한 일을 깊이 있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결단이 다시 불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소개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에 걸맞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냐면, 첫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시 말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1절을 좀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이건 교육적으로도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인데 1절을 가만히 자세히 보시면 허물과 죄로 죽을 뻔한 우리를 살린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린 거예요. 죽었던입니다.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이거 머리로 외워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대표 기도를 하거나 어디 가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 제가 다 이해가 돼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심정은 이해가 되는데 성경적으로는 틀린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건 내가 지금 현재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죽을 뻔한 우리를 구원했다고 안 하고 죽었던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 그 말이죠, 목사님? 아니에요. 완전히 천지차이에요. 예. 이게 큰 은혜인지는 죽었던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살고 죽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직장 다니는 거 왜? 살려고 다니는 거예요. 뭐 이렇게 건강 조심하세요 이런 거 왜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는 죽을 뻔한 우리, 물론 죽을 뻔한 우리를 살려주신 것도 굉장히 감사하지만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것은 완전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려주신, 이렇게 대표기도 하실 때 하는 이유는 내가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아직 내가 몸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섞어서 말하다 보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혹은 죽을 뻔한 우리를,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어디 가서 하더라도 그렇고 교회 가서도 그렇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 왜 그렇게 혼란이 오냐면 죽음의 종류가 세 가지예요. 근데 한 가지로만 자꾸 생각해서 그래요. 죽음의 종류가 세 가지예요. 우리 인간의 구조라는 게 영혼육으로 돼 있잖아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사실은 죽음 그럴 때 육신의 죽음을 얘기해요. 규정적으로는 심장이 멎어서 숨이 멎은 것을 죽음이라고 의학적으로 정해요. 그러다가 몇십 년 전인가 그게 좀 규정이 넓어진 게, 뇌의 기능이 죽었어도 죽음으로 관주한다 해서 뇌사도 죽음의 범위에 하나 의학적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게 죽음이에요. 근데 뭐의 죽음이? 육신의 죽음이에요. 두 번째 죽음이 뭐냐면 지식의 죽음이에요. 배운 적이 없고 가르치려도 배우지 않아. 배운 게 하나도 없어. 쉽게 말하면 일자무식은 학문의 세계에서는 죽음입니다. 네.
학문의 세계에서는 어느 교수님이 그래. 아유, 나는 이제 죽었어. 아유, 교수님 왜 죽어요? 그랬더니 아유, 이제 눈이 어지러워서 책도 못 보겠고 뭐 귀도 어눌해서 어느 학자들의 얘기도 잘 못 듣고 내 학문이 이제 발전이 안 돼서 나는 이제 죽었어. 그게 죽음이에요. 모르는 게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죽음이 뭐냐면 영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이름하여 영적인 죽음이라 그래요. 창세기에 보면 그것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뻔하리라 해요. 죽으리라 해요. 죽으리라. 근데 따 먹었어요? 안 따 먹었어요? 누가 누구한테 얘기해서? 여자들이 자기 얘기라고 아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사탄이 하와를 하고 하와가 먹고 남편 옆구리를 자꾸 찔르면서 아 먹어봐. 그러니까 알았어. 그리고 탁 먹는데 왠지 깨림칙한 거예요. 그래서 깨림칙한 상태에서 먹다가 그 씨가 목에 걸려서 이게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안 믿으려고 그래. 그 영어로 이걸 아담스 애플이라 그래요. 아담의 사과라 그래요. 근데 여자는 그냥 훌딱 먹었어. 그 여기에 매끄러 그냥 아주 그냥. 자, 이랬더니 저는 따 먹었어요. 먹지 말라는데 따 먹었어요. 그러면 이걸 육신의 죽음으로 정령 죽으리라는 말을 육신의 것으로 이해하면 따 먹는 순간 어떻게 돼야 돼? 그냥 그 자체 팍 쓰러져 죽어야 돼요.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육신의 죽음을 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영적인 죽음이 임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났어요. 그래서 그것의 상징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 어떻게 쫓겨났어요. 그리고 성막을 지을 때 너희가 쫓겨난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성막 안에 휘장을 쳐서 성소 인간이 들어오는 것과 하나님의 영역을 구분시켜놨어요. 이겁니다. 여러분들 관계가 좋을 때는 모르겠는데 관계가 틀어져서 완전히 남남되면 옛날에 몰랐던 사람 남남보다 더 힘든 거 아시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죠?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이건 육신의 죽음보다 더 사실은 비극적인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왜 무서운 거냐면요. 죽으면 그 사람이 관계 회복할 수 있는 1%의 가능성도 없는 거예요. 아까 의학적인 죽음으로 심장이 멎어서 숨이 멎었어요. 뇌사가 됐어요. 그 사람이 살아날 가능성이 1%도 있습니까? 있으면 죽었다고 얘기 안 해요. 1%도 없을 때 죽었다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는 얘기는 뭐냐면 네가 나와 관계가 끊어졌는데 네가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한테는 1%도 없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죽어야 될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값으로 치르게 하셔서 우리를 다시 살려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셨으니 이게 어찌 작은 일이겠냐는 거예요. 이것을 큰 일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깊이만큼의 삶의 깊이가 있어지는 거예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예. 효자한테서 효자난다는 말 들어보셨죠?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 깊이 덧입은 자가 그 사랑을 가지고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죽었던 나를 살리시는 내가 할 수 없는 것,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것을 그러나 그냥 내버려두면 영원한 죽음으로 빠진 나를 그 가운데서 살려내신 그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첫째는 큰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안 받으면 안 되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걸 받은 사람이 그럼 어떻게 살아야 했냐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답게 살지 못해가지고 비참해진 것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니까 인간을 만들 때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답게 살았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에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살다가 나온 결과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서 이제는 너네들 그렇게 막 살지 마라. 건져주신 사건이 구원의 은혜고 살려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이 뭐냐면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성경은 말하기를 선한 일을 위해 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을 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막 살으라고 구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살으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한 일이 교회 안에서만 선한 것으로 생각해 범위가 굉장히 다양해요. 왜 지금 소개하냐면 여기서는 천사인데 나가면 악마가 되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있어요. 선한 일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게, 예를 들자면 선한 일의 범위가 얼마나 넓으냐 보세요. 여러분들 자신에게 선한 일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자분들 나이가 들면 이게 잔주름도 생기잖아요. 우리 집 사람도 정말 예뻤다고.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 둘씩 생겨서 뭐 이렇게 저녁 되면 뭐 마도 붙이고 막 한 번은 딱 돌아섰는데 막 마스크 붙은 얼굴을 딱 돌아섰는데 막 깜짝 놀랐어요 제가.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가꾸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가꾸는 건 남편에 대한 예의예요. 그 남편 아침에 밥 차려줄 때 막 머리 여기 새집 짓고 막 이 상태로 하다가 이러면 안 돼요. 남편보다 먼저 가꾸고 화장도 언제 해야 되면 남편 오기 전 30분 전에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게 자기 가꿔야 돼요. 근데 외모만 가꾸면 안 돼. 여인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내면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나, 내 믿음을 위해서 말씀을 읽는 나, 교양을 위해서 책을 읽는 나, 그게 나에게 대한 선한 일이에요. 또 가정에 있어서 선한 일입니다. 가정에 있어서 선한 일이에요. 지난 금요일 날도 설교하면서 말했지만 어머니의 기도가 가장 우렁차게 나올 때가 언제냐.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렁차게 기도하지 않냐. 내 자식이 귀한 줄 알고요. 내 자식한테 최선을 다하는 어머니 아버지 되는 거 자식에 대한 선한 일이에요. 남편 귀한 줄 알고 아내 귀한 줄 알고 최고의 아내에게 예의를 갖추고 부인 알기를 우습게 하는 남자인 것만큼 우스운 남자가 있어요. 부인을 높이는 것만큼 자기도 높여지는 거예요. 그런 거, 이런 거 가정에서 하는 선한 일이에요. 또 직장에서 선한 일은 뭐냐면 성실한 거예요. 우리 애들한테도 늘 얘기합니다.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이 네 주머니에 오는 게 그냥 오는 게 아니야. 그냥 오게 하면 안 돼. 애들은 내가 다니는 회사가 나의 취향이라든지 내 꿈에 어떻게 맞았으면 좋겠다. 그 꿈은 굉장히 많이 꿔요. 우리 회사는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회사가 필요라는 너도 돼야 돼. 너 필요한 회사만 자꾸 얘기하면 안 돼. 회사가 필요한 너도 돼야 돼. 그러려면 뭐예요? 성실해야지. 그 월급 값을 해야지.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거 선한 일이에요. 또 교회에서 선한 일이라는 게 뭐예요?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하는 것에 아름답게 참여하는 거예요.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또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여러 가지 하는 거, 그거 다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선한 일이 있어요. 이제 얼마 있으면 대통령 선거하잖아요. 잘 뽑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도 개인도 인격이 있고요, 나라도 국격이 있어요. 국격은 대통령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세운 그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요새는 여러분들 그 글로벌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외국 여행 한두 번씩은 다 가잖아요. 그 외국 가면 한국 사람답게 좀 다니면 좋겠어. 호텔에 가서도 좀 밤에 저기 있다가 아침 나올 때 보면 깔끔하게 다 정리도 좀 할 것도 하고, 그냥 거기 있는 막 심지어는 거기 있는 거 막 비품 같은 거 안 쓴 거 막 가지고 오지 마. 거기 웨이터들이 다 알아요. 한국 사람이 묵고 갔다 온 거. 그냥 주워 넣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냥 베풀고 오고, 팁도 줄 거 있으면 주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관련돼서 할 말이 많지만, 아무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좀 한국 사람답게, 당신 누구냐 그랬더니 나 한국 사람입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정도로, 이런 것들. 그리고 세계를 위해서, 요새는 세계도 지구촌이라 그러잖아요. 한 덩어리로, 한 마을로 보잖아요. 여러분들, 아프리카의 기근이 나의 기도 제목 속에 들어와 있습니까? 전쟁의 저 아픈 소식이 내 기도 속에 들어와 있습니까? 가끔 우리 교회에서 어려운데 이렇게 하고 선교 돕고 하는데 아프리카 돕는 데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들 하는 일이, 여러분들이 몰랐을 뿐이지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라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점 이런 거예요. 선한 일이 내 자신에게는 어떤 것이 선한 일이고, 가정의 선한 일은 어떤 것이고, 직장에서 선한 일은 어떤 것이고, 교회에서 선한 일은 어떤 것이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한 일은 무엇이고, 세계를 위해서 선한 일은 무엇인지, 그 범위가 다르지 목적은 똑같아요.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일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생각할 때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일. 이거 별거 아닌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에 어떤 여인이 예수님한테 향유를 발라줬어요. 그때 제자들이 옳은 일이라 그랬어요? 잘못된 일이라 그랬어요? 잘못된 일이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뭐예요? 옳은 일이라 그랬어요. 내 장례를 준비하는 중이라 그랬어요. 또 예수님이 세리들과 그리고 그 죄인들과 함께 막 식사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옳다 그랬어요? 틀렸다 그랬어요? 틀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저렇게 죄인들을 구원하러 왔다고 일부러 죄인들을 만나 주셨어요. 이건 옳은 일이라고 했어요. 똑같은 일을 보고 누가 판정하느냐면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을 선한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들으면 믿음 생활하면 그 감각이 생겨서 그래요. 그걸로 가는 거예요. 막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그 은혜를 받은 적이 없으면 막 살아도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일을 위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을 막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어떻게 사는 게 막 살지 않는지를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지금 강단에서든지 성경을 통해서든지 여러 매체를 통해서 너희들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니 너 정말 값지게 사는 것을 내가 가르쳐 주니까, 그게 매주마다 들려지는 설교의 말씀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도 네가 어마어마한 걸 받았으니 그 어마어마한 것을 받은 것답게 살아라. 선한 일을 위해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인정할 거고 세상도 머지않아 너를 향해 박수 보내는 인생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고 그 깊이만큼 여러분들의 삶을 깊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잘 살지
많은 고민 속에 있었던 우리들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는 이제는 진노의 자식이 아니야. 너는 축복의 자식이야. 너는 이제 땅의 자식이 아니야. 너는 하늘의 자식이야. 너는 죽었던 자가 아니야. 이제는 살아난 자라고 선언해 주며 우리를 도우시고 살리신 하나님, 그러기에 이제는 그 큰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룩한 고민이 있게 하사 안에서나 바깥에서나 누구에게는 존경받고 박수받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